387장 멀리 갔더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멀리 갔더니 주 향하러 떠나며 슬프고 외로워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없어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가게 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써주시고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없어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오늘도 지혜를 사고 훈계도 사고 명철도 사는 자에게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않는 자녀 명철한 자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은 자녀들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복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 복과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저들의 삶의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 받기 원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께서 놀랍도록 그 연장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가정들 일터들 사업장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려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죽음에 올라가면 어찌함이고 쏟아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라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의 백성이 멸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아살 금을 이었고 병못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제목은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심판은 이미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선지자의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심으로 그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는 생각납니다. 그것은 유다의 일반적인 죄에 관한 것.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어떠한 상황들을 만날 때,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나의 액션, 나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북쪽에 아수르가 위협하여 세력을 펼쳐서 내려오면 유다는 생각하기를 남쪽에 강력한 나라의 군사인 이 이집트 군사, 애굽 군사를 동원하여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은 너무나도 간사하다. 왜 간사하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위험한 결정들이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함정이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당해서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을 가지고 침공에 들어올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이오니 당신께서 구원하시고 당신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이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이 이집트 군대를 의지하고 애국 군대를 의지하고 가지껏 내가 이러한 장깨를 쓰면, 이러한 머리를 쓰면 아수르 정도는 내가 해치울 수 있다. 이러한 얄팍한 계산과 얄팍한 머리의 생각을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인 이야기 한 토막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수르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고, 바벨론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고, 애굽도 의지할 대상이 안 되고, 에티오피아, 구스도 의지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의지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오직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이사야 22장을 좀 내용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할 거예요.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리고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가 뭐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예요. 이 25절이에요. 사모님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셈나의 죄예요. 셈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의 중심인물이에요. 중심인물.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대명사, 어떠한 죄의 중심인물을 가리켜서 셈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을 합니다. 그게 아수르의 위협의 모습입니다. 그때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러니까 701년이에요. 주전 BC 701년에 이 아수르가 처음 공격을 해서 이 아수르가 사내립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땅에 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을 한 번에 싹 쓸어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쪽의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18만 5천을 한 번에 쓸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광펜 잡으시고 1절에 환상의 골짜기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 나오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이상의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의 골짜기. 또 하나 5절 말씀 여러분 보십니까? 5절에 뭐가 나옵니까?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줄을 긋고, 또 하나는 그 두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6절에 보면 엘람 사람 나옵니다. 엘람. 또 하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기르 사람이 나와요. 기르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엘람 사람은 뭘 잡은 사람이요? 바사를 잡은 사람들이요. 기르 사람들은 뭘 잡은 사람들이요? 방패를 잡은 사람들. 자, 그러면 1절 먼저 들어갑니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 도대체 1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환상의 골짜기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상과 환상이 자주 보였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 순례 가보셔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좌우 동서남북을 다 가리켜서 우리는 골짜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골짜기는 감람산과 그 성전산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환상의 골짜기, 그것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늘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그 골짜기를 피어나오실 때 그 골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우리나라의 집의 다른 점은 뭐냐? 우리나라의 집은 전부 다 평지에다가 집을 짓지만 예루살렘의 집은 어디다 집을 져요? 산 위에다 집을 짓죠. 그러니까 성전산 예루살렘 성은 어떤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성벽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적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높은 데로 그 산도 높지만 또 더 높은 곳 지붕에 올라가서 아수르의 군대들 동태를 살펴보고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붕은 이렇게 가디 형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물받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지붕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원한 저녁 시간이 되면 차 한 잔씩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자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같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연속 회의를 베풀고 사사기 16장 27절에 보면 거기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지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 지붕이 평평한 곳에 가서 뭐 했느냐, 기도하는 모습이도 했고, 또 하나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지붕에 숨겼고 3대 있죠. 3대로 그 지붕을 덮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던 여러분 이야기 보면 지붕에다 숨겼다란 말이죠. 성 밖에 몰려오는 아수르군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에요?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성의 골짜기에, 그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골짜기에 아수르 군대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두 지붕에 올라갔다. 그 올라감이 어찌함인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이 이성의 골짜기,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이었다, 즐거워하던 고리였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항상 축제와 인생의 잔치가 있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의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아니했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와 각기 축제의 절기가 일어나면 7일 또 7일 동안 이 엄청난 축제로 벌어졌던 이 수란한 성,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 할 때 한글판 성경은 환호하며 떠들던 성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할 때는 두 가지 모습의 환호가 있어요. 첫째 하나의 환호는 뭐냐? 잔치 날에 되면 신랑 신부의 그 친구들이 와서 불놀이 하면서 떠들면서 신랑 이로다 친구로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부를 때, 잔치할 때 환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때 환호했냐면, 이들이 떠들어가고 소란을 폈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들은 와서 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지고를 해지고 울음꾼들을 사여 일부러 울음꾼들을 싸서 그 울음꾼들을 울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갔을 때에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자 거기에 이 울음꾼들을 싸서 울음꾼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는 말이 저 혼하는 자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라. 그리고 그 사며의 길을 막아봐라. 그래서 그 사며의 길을 막고 그 관을 명하여서 나인의 아들에게 명하여 아들아 네가 지금 일어날지어다 하고 명할 때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번떡 일어나고 혼하는 자들의 소리를 잠잠케 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혼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고 사람들이 모여서 애곡을 부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의 즐거움의 장소였던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짜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한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수르의 침략의 위험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른 나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와서 너희들의 성을 멸하게 될 터인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소란 떨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던 것들을 이제는 잠깐 뒤로 하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 오늘 이 스피커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으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성민은 시대적인 그 흐름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소란하고 떠들고 철부지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떠들고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는 멸망이 바짝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그들은 어떠한 구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이 축제를 즐기고 소란하고 즐거워하던 그 여상의 생활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노아의 옹수의 때가 점점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었을 때 시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땅 팔고 돈 벌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몰입하여 있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땅 사고 사고 팔고 각가지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여 지금이 소란하며 떠들고 살 때냐, 단지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때냐,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영적으로 늘 각성하고 깨어 있는 시대의 사람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는 아니에요. 후자예요. 말씀이 진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우리의 경건했던 신앙인들, 영적인 필그림 바다들, 청교도들이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우리가 한국의 수많은 장로교의 전통신학에 의하면 보라 지금은 말세의 때요, 너희가 자다가도 일어날 때요, 깰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걸음하고 깨어있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구도자들이나 전승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칼에 전쟁에 죽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감히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이다 하니까 도망가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불명예스러운 죽임을 당한 것이 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라가 위기가 있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칼을 뽑자, 그리고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를 거두자,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 너 걸어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다가 전부 다 도륙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관원들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도대체 이 관원들을 생각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공무원들 있잖아요. 국가가 돈을 주어서, 국가가 그들을 고용해서 나라에 봉사하라고 준 그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 본문 성경을 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유대인들의 공무원들이나 지금의 우리의 공무원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고, 그 말의 의미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나라가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평생 받고 먹고 살았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보다 공무원들이 앞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의 군주가 누구야? 너의 돈을 준 자가 누구였는데 국가였다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가 위기에 맞았을 때 관원들이 먼저 앞서서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도망간 거예요. 공무원들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이 관원들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시오르에서 왜 여러분 그 선장과 부선장이 지탄을 받는 줄 알아요? 적어도 선장과 부선장은 그 배와 함께 시오르와 함께 자기 운명을 같이 했어야 된다고요. 배가 기후로 전복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먼저, 여러분들 그 반바지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먼저 빠져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원들이 왜 관원들이 있겠어요? 왜 나라에서 세금을 줬겠어요? 그 세금을 받았으면 그 세금값을 다 하고 네 목숨이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네 목숨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목숨값을 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숨값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아요. 지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 뽕집 빠진 무슨 닭같이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가다가, 닭이랑 뽕과 닭과의 이 특징이 뭔지 알아요? 뽕도 여러분들 막 쫓으면요 얼마나 이 뽕들이 미련한지 알아요? 머리만 관불더미에다가 머리 쳐박고요 그 꽁지를 다 늘리고 있다고요. 그냥 주워오면 돼요. 이 꽁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급하면 머리만 두드려 박아요. 닭대가리라. 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닭 잡아보셨죠? 급하면 그냥 머리만 박고 있어요.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꽁지 빠진 닭처럼 그렇게 관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것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배망하였음을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혼자 있게 두어라 이 뜻이래요. 너희들은 혼하며 떠들며 너희들이 기뻐하는 소리, 이상의 모습, 여상의 그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아수르 군대가 오나 보고 있다가 오지 않는다,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그러나 나는 보고 있노라. 아수르 군대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 북쪽의 세력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금방 심판을 받아야 할 자기의 동족의 모습을 보고, 멸망받아야 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돌아라의 돌도 남지 아니하고 아이들은 전부 다 메어침을 당하고 아이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눈이 뽑히고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끌려갈, 포로로 끌려갈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이사야가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이 슬픔을 위로받을 수가 있느냐? 나는 어떠한 누구로부터 이 환상을 내가 훤히 보고 있는데 나는 위로받을 자 없다. 나를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슬픔에서 위로받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딸 백성은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을 작정하셨다. 그 소란과 달림과 혼란의 날이요 순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끝없이 계속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이 한국 땅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늘도 이사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이 즐거워하는 소리, 환한 소리에 속지 말라고,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여러 소리에 속지 말라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 이런 것은 뭐냐면 언제나 미래에 대한 예언을 가리키는 말씀을 할 때 만국의 여호와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언적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성경학자인 텔레치는 늘 말씀하시는 여호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 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되면 전부 다 혼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무너뜨림이 될 것이고, 혼란의 날에 이 성령이 무너뜨리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한때 무분별하게 즐거움에 떠들던 백성들은 이제 멸망의 공포에서 떠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거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산악까지 산울림으로 뒤돌아올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다시 야호호호 하고 돌아오는 산울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서 달려달라고 마지막 때 혼란의 때에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 그것이 다시 메아리만 돼서 돌아오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그들의 슬픔의 곡의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말하지만 유다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보아 닥쳐오는 환란에 대해서 당황하는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들리치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할 만할 때에 지금 회개할 때예요. 그때 이제 종말의 때가 꽉 차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주여, 신부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님이여, 신부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나 문을 열어 주소서,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기름 듬불 준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소서. 기름 듬불 준비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왔나이다. 문을 열어 주소서. 아무리 소리치고 얘기해도 이미 그 희게의 기회는 뭐한다? 때는 늦으리. 지나갔다. 문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지금은 보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에 분명합니다. 이때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람 사람들은 이 화살통을 베었고 기르 사람들은 방패를 취하갔다. 활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방패를 잡은 유명한 기르 사람들이 있었다. 실적으로 사내립의 아버지 살만에셀, 그러니까 사르곤 살만에셀, 그리고 이 사내립, 이러한 이 3대 왕이 아수르의 영왕이에요. 최대 영토를 판창시켰던 굉장한 왕들인데, 이 지배 아래 활 쏘는 자들, 이들을 전부 다 엘람 사람들, 기르 사람들을 다 통합해서 자기 군대에 편성시키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뭐예요? 점점 경기가 좋아지고 군사력이 좋아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선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엘람 사람들이 화살통에 있었고 병거 타는
마병들이 있었고 기르스 사람들이 방패를 잡고 앞에서 전진 방패에 갖고 나가니 상대에서 뭐예요? 아무리 화살을 쏘도 화공작전을 펴도 뭐예요? 그 방패가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설교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이 삼국지에 보면 중국에서 삼국이 서로 싸우는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다. 지략에 뛰어난 제갈공명 공명이 계략을 피면 야, 엄청난 전쟁의 승전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제갈공명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갈공명의 머리를 제갈공명은 하나님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웃음을 짓고 성경 준비를 한 것을 생각납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에 보면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아름다운 골짜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요리땡 공격 개시하는 이들은 일찍 예루살렘에 들어서서 공격할 것이다. 그러한 요리땡 전쟁 준비가 끝났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중에 또 뭔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코앞에, 여러분, 우리나라같이 태평한 사람들 없어요. 참 태평해요. 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 두 나라가 분단 국가로서 유전선을 긋고 있잖아요. 세계 여러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전쟁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란 사람으로 알고 있냐면 전쟁이 끝난 나라로. 휴전선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국경선이 아닌 전쟁 중에 있는 나라, 불안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예요? 국경선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미 병거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에 쫙 유전선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이 서울 성문을 향해서 전부 다 정렬되어 있어서 김정은이가 연이 땡 하면 딱 쳐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평안해요? 그냥 여러분 사니까 평안한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을 다 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순간 마음문이 열기 시작하면 쑥 들어가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온갖 질병을 가져다주고 온갖 아픔과 고통을 다 가져다 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 아니에요. 이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작전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높아하지 않는 이상은 문 열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똑똑 믿습니까? 주님이시다. 그럼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똑똑똑 믿습니까? 걱정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셔서 안 됩니다. 똑똑똑 믿습니까? 놀랍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걱정, 근심, 좌절, 낙심, 절망에 똑똑똑 누구를 두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거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면 그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 걱정거리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전쟁터로 마음의 전쟁터를 삼고 또 주인 바꾸기를 또 시도하잖아요. 우리는 주인 바꾸기 위해서 조금도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되어 오직 심령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병거와 마병들이 나를 향하여 에워쌌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시면 지켜주시는 거고 내가 지키면 다 뚫리는 거예요. 아멘. 주의 성령의 두루마기가, 불의 두루마기가, 말씀의 두루마기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추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수르의 위협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지만
그 백성들은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닫힌 거로 영안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이사야의 소리에, 이사야의 외침에 기울이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의 골짜기 우리 심령 밭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영은 깨어있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도 하루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